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첫 물음, 소요리 문답 첫 물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서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즉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이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시작이 무엇인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 목표를 세우는 일들에 도움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새로운 설계를 하면서 마음에 결국 그 설계가 있어야 소원을 갖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똑같은 한 해 오는 한 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좀 더 달라야 되겠다. 좀 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 자체가 허락되지 않아서 올 한 해를 넘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여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급격히 사망하는 노인들의 인구가 꽤 해마다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갑자기 뜨거워진 그 여름 7월이면 더우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그 생활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죽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분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북부 지역에는 사실상 에어컨이 겨우 없는데 그 시카고라든지 그런 쪽에 중북부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사실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굳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든 분들에게는 참 갑자기 폭염이 오면 대책이 안 선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부는 항상 온도가 높습니다. 제가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블 벨트라고도 하고 딥사우스라고 부르는 이 알라바마주라든지 미시피주라든지 루이지아나주 그쪽은 낮에는 보통 뜨거운 여름에는 40도가 섭씨가 43도 정도 되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필수죠. 그래서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그러면 사망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유복하고 평안한 생활하는 사람들도 결국 독립기념일 지나고 나면 사망하는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그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이 뭐에 있는가 독립기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한 그것에 대한 긍지와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한 긍지를 가지면서 한 해 첫 시작이 되면 1월달, 2월달 이게 아니라 7월달에 딱 한 해 중간쯤에 있는 독립기념일을 올해도 내가 보고 죽을까. 그들은 사실상의 가장 큰 축제거든요. 독립기념일에 하는 여러 가지 불꽃놀이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행사들,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 도시마다 화려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그거를 볼 것인가. 전에는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주관하면서 준비하면서 후대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가 이제 참석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나서 무사히 독립기념일을 기쁘게 교제하면서 또 참전용사들은 예천호들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올해 지나갔다라는 어떻게 보면 허탈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때부터 내년 독립기념일까지의 소망
1월 1일까지가 아니라 내년 1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허탈감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삶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목표가 뚜렷하면 나름대로 삶의 의지와 의욕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목표에 대한 꿈과 희망과 미래 설계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게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작은 이 눈앞에 있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한번 제가 참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목사님께서 그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부흥사셨기 때문에 수시로 여전도연이라든지 우리 권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산에 포천에 기도원이 있어서 가서 훈련을 하고 또 집회를 하는데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구역장 이제 그 몇 달에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도구역 예배라고 그래서 구역장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 은혜 받는 시간을 스스로 목사님께서 가지시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주는 갑자기 다음 주는 날도 좋고 그러니까 봄이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를 동원하고 몇 대씩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때가 우리가 교구가 10개 각 이 교구가 10교구가 있었고 그 교구마다 각 목장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찰까지 다 모이고 거기에 소속된 권사님들도 하다 보니까 인구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일에 모이기로 했는데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하는 부교육자들이 다 가서 함께 모든 신방이나 이런 거 특별히 뭐 사망이라든지 그런 거 장례를 제외하고는 다 모였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는 분들이 할머니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는데 그날따라 아마 학교가 쉬는 날이었던가 봐요.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애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갑자기 계획이 없던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될 산속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될 계획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해야 되는데 하필 제일 힘든 5, 6학년, 4, 5, 6학년을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애들은 활동력이 뛰어나고 뭐 참 이 정말 작은 애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된 거 몇 가지만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어떻게든지 때우기는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4, 5, 6학년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5, 6학년을 담당했었거든요. 그 할 수 없이 저한테 주어진 건데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애들은 놀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방치되면 안 되겠고 그러는데 거기가 포천이라 계곡이 참 좋습니다. 산에 물 내려오는데 애들한테 야 우리 계곡 탐험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애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곡 탐험을 하겠다고 그래서 애들을 끌고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겨울이 막 지나가면서 푸릇푸릇 떠니까 우리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롭게 돋아나는 거 그리고 조그마한 꽃들 하나 피어나는 것들이 예쁘고 참 좋아서 올라가는데 애들이 볼 때는 그냥 물 쫄쫄 흐르는 계곡 이 발 적시기는 좀 차갑고 애매한 그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돌도 들어보고 그러더니 이게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이. 좀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때 한 20명쯤 데리고 올라갔는데 계곡을 가죽 메우고 올라가는데 이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얘들을 저기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중간에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사실 애들을 데리고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자연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그런 것처럼 계곡 탐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볼 때는 사실 별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가 가재를 발견한 겁니다. 계곡에서 야 가재다 그러면서 가재를 발견하면서부터 애들이 눈에 총기가 반짝반짝하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야 가재 잡자 이러면서 시키지 않아도 뭐 점심 먹고 올라갔는데 한 해질 때까지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목표가 생기니까 애들의 행동이 기민해지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계획을 하면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애들에게 있어서는 신기하게 정말 그거 하나 목표가 생기니까 일사불란해지고요. 어디 가는 애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지루하다가 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저 혼자였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목표가 생기니까 참 관리하기도 쉽고 통제하기도 쉽고 아이들에게 뭔가 나름대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야 내려가서 돌에다 해서 구워 먹자 그랬더니 애들 뭐 신났어요. 그 옷에 가지고 있는 게 산속에서 다 정리돼서 비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가 산 가재를 잡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들한테 또 어머니들한테 혼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었습니다. 특별한 그 계획은 나름대로 세웠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가다 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생기를 넣을 수 있는 특별한 목표가 생기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저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작은 목표인데 그 작은 목표가 결국 그룹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이 목표가 결국 그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목표를 세움이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일보다는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레이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소망차고 미래에 대한 소원들이 날마다 성취되면서 하나하나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우리는 열심히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정작 매일매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루하루 오는 것을 그저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이 땅에 분명히 성탄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신 주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 어렵고 힘든 그 당시 목수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온갖 요즘으로 하면 잡일을 다 하는 그러한 직업이 사실 그 당시 목수였습니다. 돌을 다듬는 일도 하고 석수적인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사에 있고 마을에 있는 가장 잡다한 일들 말하자면 굳은 일은 다 하는 직업이 목수였고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물, 식량, 생필품의 일부를 나눠주는 정도로서 생계가 해결될 만한 정말 가난한 목수.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 목수로 일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기능공이죠. 기능을 가지신 분들의 옛날에는 기능 가진 분들이 사실상 정말 부대접을 받던 그러한 시대에서 정말 가난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청년이 될 때까지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시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그 같은 길을 가는 무슨 일입니까? 바로 모든 이들을 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 창조된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희생양으로 속죄 양으로서의 오신 그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그 걸음을 가면서 결국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과 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매일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면서 항상 피곤해 하셨고 그 피곤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표 힘들고 어려운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옮기고 싶은 육체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매일매일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은 분명한 그 정의가 있었습니다.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육체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과 그런
두려움과 또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께서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권세 앞에서 자기를 능욕하고 또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창조주로서 참 모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조롱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비하고 낮아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은 바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도 있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 구원받은 그 이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돼야 될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비전, 내가 예수님 같아져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다름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올해도 또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조그만 목표들을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인가? 여기서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마음을 품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우리의 생명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사람 참 좋다, 착한 사람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겪어본 경험치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아니하고, 겪었다고 해도 다 겪음이 그것이 모든 그분을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것을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교양과 어떤 부분이 갖추어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양과 절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절제가 안 돼서 어떤 작은 일에도 흥분하거나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될 때는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하기 쉽지가 않은, 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친절이라든지 그런 마음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인격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하면서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고, 말로는 남을 칭찬하면서도 속은 자기 욕심만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결국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사명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랑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사실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선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참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실 만큼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 좋은 삶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공동체를 세워놓는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였는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안,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평강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마지막 부분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가상 7원이라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자는 내가 그 영광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자기의 죽음과 수치와 이 고통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목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스러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또 주님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편에 맞은 많은 부분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시편의 노래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대부분은 바로 찬양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강론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조상들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제사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의 제사도 있고 속죄의 제사도 있고 속건의 제사도 있고 절기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영광과 찬미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 어디서 나타나는가? 구약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지성소에 향단이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제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무슨 향인가 생각을 해서 향을 맡으면 죽는다고 했을 만큼 이 엄밀하게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하나님만이 맡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향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그 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에서 일부러 그것을 추구하고 탐구하다가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결국 그는 돌로 치라 말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돌로 치기 전에 이미 심판하신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향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고기압이니까 당연히 연기가 올라가고 저기압이면 내려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저기압이 하나님이 저기압이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학생들끼리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분석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 기후 조절 하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습도 조절 하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양털을 저건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양털을 젖게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거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역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죽는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어가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도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풍요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을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죽는 것조차도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결국 남겨지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남겨진 이름들은 바로 우리는 이제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뒤에 남겨진 후대들은 우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 할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이 그냥 단순히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조가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아브라함 품이거든요. 하나님 품에 받들여졌고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하게 결국 그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들리워졌다라는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실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바로 믿음의 열조들 품에 들어가는 그 같은 믿음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종말에 있을 때 나타날 것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올해 주어진 2026년 한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목표, 거룩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고,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가치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거기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마음속에 설레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한 해 출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또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성공한 삶이 되고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평가가 다 위대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큰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완성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변 이웃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원대하고 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삶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내 양심에 선한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 영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자기 영광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라. 결국 주님과 아버지의 영광과 그 주님의 수고와 사역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말씀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또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수치와 굴욕 속에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복되고 내 자녀들이 거룩하고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결국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죽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높아지셨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이 빛나게, 우리를 위하신 그 일이, 그 구원의 사역이 빛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손해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삶이 되는 것 같고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인정이요, 주님 앞에서 있는 가치가 우리가 가진 바 보배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새 출발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혼 없는 목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목표,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 매 순간 한순간 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도 바로 주께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결단과 마음의 각오를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6년 한 해,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건강관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실 바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